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너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래서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오시는 성령으로서 오늘 믿는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을 인도함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연장선상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계셨던 그 모든 사역으로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마감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인자로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 또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신약교회로부터 흘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때로는 성령이 각각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된 존재로서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의 임하신 사건, 이것은 단지 어떤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놀라운 능력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그곳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더라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으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순절 교단도 있긴 하지만 그들만의 어떤 고유의 명칭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지켰던 그것을 오늘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단지 그런 능력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행전 아까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부터 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의 임하심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뭐 관심도 없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함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증거되고 또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그 억압 안에 있던 우리 인생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 내가 자유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죄와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늘 시달려 왔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늘 죄에 옥매여 있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 가운데서, 그리고 율법의 정죄,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 자꾸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봐봐, 너는 안 돼, 너는 죽을 자야, 너는 멸망할 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들이대죠.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억압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은 613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되는 율법을 우리가 줄이면은 10계명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더 줄이게 되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또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것.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5계명부터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웃사랑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완성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신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셨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죄와 율법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완성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이 그곳에서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형벌이 뭐냐? 지옥.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죄의 형벌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진정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자유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또 억압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막 옥죄어 오는 거 아니겠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죄의 속이요, 죄에 속한 자요, 또 육체의 정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내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감정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삶인데 우리의 육체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얻었다라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보면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자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참된 자유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참된 자유.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 보면. 그래서 떠나죠. 그러면 자기가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권리, 모든 권한들을 포기하게 되죠.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님 밑에 있었을 때는 자녀된 것 당당히 구해줘. 자기가 해준 거 없어도, 부모님께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도 당당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자기가 뭘 해준 것도 없으면서도. 이게 그런 당당한 자녀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마치 그 부모를 벗어나면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유함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 밑에 있으면 뭔가 정말 억압된 것 같고 뭔가 잔소리도 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로서 자기의 본래 그 권리와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로 다정이 가득 찼었는데, 성령을 통하여 자유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회복된 모습으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약점? 육체라고 하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육체로 살아봤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돌아보니까 늘 허물뿐이고 죄악뿐이고 온전치 못한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뭐냐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늘 육체의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야, 그렇게 가면 내가 너와 점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상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안내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무엇을 알려주세요? 저 쳐다보면 안 나와요. 여기 봐요. 무엇을 알려주세요?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점쟁이 같이 너 무슨 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점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어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미래를 나타내 준다는 구원의 역사와 재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에 걸어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그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그 영원한 길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는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걸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되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우리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고행이 되고 종교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뭔가 정말 억압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이끌리다시피 다니니까 우리가 기쁜 일은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좋은 일은 말려도 해요.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들 키울 때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그러한 사랑으로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힘든 것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든 일이 왜 없어요? 왜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서로 성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자유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자유함을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살 때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 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게 자유함이라고 느껴지세요? 진리로 사는 게 자유함이라고 깨달아집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진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참된 자유를 그 안에서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자유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은 또 다른 것에 대한 종속이 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또 다른 악한 자들, 또 다른 정말 마귀의 그로부터 다시 종속되어 그에게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과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러한 믿음의 길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을 정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면 복음에서 떠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서 성령으로 철저히 인도함 받게 하신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복음이, 다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던 자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그러지 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지배받으며
성령에 따라로 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다스림 받는 자로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게 사랑이 됩니까?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거지. 늘 내 앞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는 이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받고 성령 아래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져요. 저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시작하니까. 내 중심에 살았던 것이 성령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요?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운동을, 목사님들하고 가끔 운동하면 막 그 심판이 잘못 보면 막 혈기 내면서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렇게, 어저께 설교하고 놓고 어저께 각 교회에서 다 설교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에 따라 걷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것이 나오거든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혈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도사리고 만지고 있으니까 그런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왜 세상이 선하기를 바랍니까? 세상은 원래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자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그 모습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자꾸 우리가 운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운동합시다.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이끄시고 인도할 때 그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함께 나아갈 때 변화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냐? 믿음이 흔들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그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자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주님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의 진리 아닙니까?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삶으로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 이 모든 것은 변하지가 않아. 바뀌어가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 안에는 두 마음이 항상 싸웁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늘 육체와 성령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늘 우리 안에는요, 이 두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인정, 우리가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운전대 마음대로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대 잡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게 하느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내 욕심과 감정이 운전대를 잡으면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성령께 우리 운전대를 맡길 때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있나요? 우리가 성령께 인도함 받고 성령께 다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앞에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물론 이것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성령에 따라 걷는 삶은 바로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 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열매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감동하시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만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이 변화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자존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져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달라지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방향과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따라 걷는 삶이란 한 번만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을 성령께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또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이 성령에 감동하실 때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을 때, 야,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야, 섬기는 자가 되라, 용서해라 했을 때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니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 것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니까. 섬기는 것,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끝없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가 않아. 여러분들의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끝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너무 크니까 이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걸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아니고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미련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겠느냐?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이끌림 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몰아내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고시고자 하는 거죠. 정말 그 세미한 음성,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가 있고, 듣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흘러 떠내려 보낼 때가 있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면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육체의 욕망 가지고, 육체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성령 받는 것 중요한데요.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며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